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죠? 네. 바베큐 아주 수고하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크게. 아, 예. 네,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빌보드 1장 이 후반부하고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보드 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본인이 사도로서 있거나 없거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좀 같이 봤지만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에서는 아들에 관한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복음이 어디에 요약돼서 나타나는 바로 십자가의 도에 이 복음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길 도자기도 아니라 말씀 도자입니다. 이 도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복음의 어떤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 아들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높아지는 삶,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얻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성화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3번이나 말씀하시죠.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떤 죽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이런 죽음이 사실은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이것은 작은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주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이 또 사실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 죄의 처벌에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놀라운 복음이죠.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보다 더 넓은 말씀을 하고 있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고 생활하라는 건 단지 우리가 사역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이런 삶은 나타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선한 일이 시작됐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구원의 역사,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니까 하나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서서 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이 믿음,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당부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어떤 염려들이 있어요. 나는 염려가 전혀 없다. 계십니까? 나는 정말 걱정 하나도 없다.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다. 아마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나는 어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사실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제 정말 이제 좀 다른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위협, 그리고 불확실성,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내가 잘릴 것 같다. 구조조정 당할 것 같다. 그렇죠?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 같다. 그런 염려 안 하시나요? 내가 아내로부터 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랑인가? 가끔 이제 눈치도 보면서 많이 소심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저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외적인 외모라든지 나의 것으로 이제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점점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게 현재 진행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이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얻은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얻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우리 안에 이루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의 핵심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계속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 기대된다. 제발 나를 좀 어렵게 해다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죠.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믿을 뿐 아니라 다만 믿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 어떤 쾌락과 부와 명예를 또 재물을 얻으려는 그러한 어떤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게 잠깐 동안의 낙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있죠. 모세.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죠. 근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고난받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사실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 이집트 병사를 때려서 살인하게 돼요.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이루려다가 나타나는 것을 살인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0년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거의 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지죠. 그게 또 40년 걸렸어요.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그가 80세에 돼서 다 포기했어요. 그죠? 다 포기했어요. 이제 나한테 희망이 없다. 그죠? 그리고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이제 거의 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바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는 장래 충만받는 가말리엘 문파의 수제자였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4살 5살 때부터 이제 토라를 외우게 하고 유대인의 어떤 스승 밑에서 유명한 스승 밑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또 12살 때 그러한 가말리엘이라든지 위대한 그 랍비의 제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택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뛰어난 어떤 우수한 인재였어요. 근데 그가 그러한 사람으로 지내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는 율법에 의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데 이제 진짜 전력 투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가 삶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진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잖아요. 40에 하나 가는 39대를 5번 맞았다. 그럼 이게 몇 대입니까? 195대입니다. 195대.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다. 몇 번 태장을 맞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이제 받은 만큼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육신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있고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워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고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겪는 같은 싸움이죠.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동일한 간증하게 되죠. 신앙 때문에 이 당시도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방 지역이든 유대 지역이든 다 이 소외당하고 추례당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산권이나 사회주의에서는 못하죠. 신앙을 이제 자유롭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믿고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런 형태로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그런 외적 어려움보다 영적인 내적 시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세상의 그런 오락, 엔터테인먼트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매스 미디어와 많은 유튜브와 이런 사상과 정치 이런 많은 말들과 이런 것들이 어느덧 들어오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도전이 있습니다.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서구라든지 기독교가 앞섰던 나라에서는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니까 이제 막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만큼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역사. 이런 영적인 이 싸움들이 이제 어떤 싸움이냐? 벌써 사단의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이 이제 역사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영적인 도전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어려움을 사실 고난받는 거,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붙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자녀 있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놀고 막 하지만 정말 어렵고 자기들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달려와서 엉깁니다. 붙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일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얻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광대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방불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천년 통치의 기관과 영원 세계에서 바로 이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성이 있고 또 마귀 악한 영들 대적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어려움, 시험, 고난은 사실 뭡니까?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군복 왕들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좀 우리가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이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관계에서 우리가 또 빌립보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싸움, 동일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행하라 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큼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는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옳아. 특히 이제 옳다는 생각이 있어요. 옳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옳아.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죠. 내가 옳다는 거. 사실 그리스도가 옳아. 주님의 말씀이 맞아. 사실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예단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그보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서 나는 90점인데 저 사람은 한 70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거든요.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어떻게 내고 뭐 어떤 예식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저 세리는 하면서 또 세리를 판단하고 했잖아요. 보면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도 내려놨어요. 근데 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냐? 세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거든요. 근데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지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 일에든지 뭐 다투거나 또 이제 어떤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일을 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겸손을 알고 있구나. 겸손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신학서 서적이라든지 원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겸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있길래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도덕적 겸손. 사회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비하하는 거예요. 마치 굴종적인 태도로 이렇게 낮추는. 이게 어떤 유교적인 어떤 예법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근데 뭡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죠? 얼굴은 겸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높이면서 하지만 은근 내 마음은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런 생각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덕을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외양은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잘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진정을 그리스도 안의 겸손인가? 이건 뭐냐면요, 위선이에요. 위선. 이거 위선이에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겸손한 마음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로 우리가 지체들의 가치를 존중해줘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상대방을 어떤 비교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지체고 그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에 따라서 일하는 은사와 재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아주 존귀한 성도로서 인격적으로 그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그냥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비굴하게 낮추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위치로 그를 봐주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되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메시지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되고 들려지고 권면 받는 것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냥 무시하고 나 안 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게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제가 한참 이제 제 자신 나름 어떤 열정과 의지로 막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겨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교훈하신 것은 다 그것이 이제 묻어지더라고요. 이제 지체들 관계에서도 이제 어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실패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자부심, 성취감, 뭔가 어떤 열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그런 자원과 능력과 노력은 사실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지혜를 너가 그냥 청지기로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지, 그게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위치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몸된 지체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단 한 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저 형제님은 또 저 자매님은 봉사나 은사적인 섬김에서 나보다 탁월하다. 왜?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겸손한 마음이 이제 성도 간의 관계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은 정말 교회 연합을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바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실은 엎드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겸손한 주님의 본이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본 이상에 나타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창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가리는, 스스로 가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의 윗격에 있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느 수준까지 겸손해졌냐?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그 죽음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바라봤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 이거에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이제 성경을 좀 펼쳐 보시면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성숙케 하는,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차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수치, 그 벌거벗기고 피조 인생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찌그러지고 피 흘리는 그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형제들을 얻고자 해서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감내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셨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보면 이해가 조금 됐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진통 가운데 고통이 임하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이그러지고. 그러나 아이를 낳았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창조의 섭리, 그 귀한 아이를 얻는,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 해산의 수고를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건 좀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또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온전케, 일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요. 그분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봤을 때 내가 엎드러지게 되고, 나를 봤을 때 내가 어찌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지체들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이면에는, 그 부활의 이면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는지,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낳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연합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에 내재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는 그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뜻은 뭐 가득 채우다, 이를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전시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초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왕들로 부르셨다. 종이 아니라 왕들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주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 안에 통치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지체들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인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까 이제 제ре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그럴 때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심판 때. 지금요 세상은요 멸망으로 종말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는 기후 변화 그리고 화폐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이 화폐가 그 암호화폐든 전조화폐든 통일이 돼요. 그러면 세계 경제를 누군가 절대자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화폐의 어떤 그 교환 기능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를 통일시키고 배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합법 결혼화시키고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전쟁이 각처에 일어나는 이런 국제전들을 통해서 세계 마지막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원전쟁으로 확대될 것인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하마스와 이란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이란과 이런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매우 임박했다.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겠다.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을 자를 다 구원이 되면 그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됐을 때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큰 음성들이 이제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마라나타죠.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분의 심판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과 멸망 받을 자를 구분해서, 물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는 주체로서 이미 주님과 함께 공중에 휴거돼서 바로 심판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자,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세워지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이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 겸손에서 시작된 이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믿고 해도 우리가 연합지 못하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 연합은 어디서 기초하냐? 겸손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 겸손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 이후에도 이 꿈틀거리는 정욕과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게 복음이죠. 그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실 겁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주권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가 거룩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자원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는 그런 존귀한 성도죠. 그래서 사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지금 성경이 있죠. 성경에 신약 27권 중에 13편 내지 14편이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이런 말씀하냐면요,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은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무한한 은혜 앞에서 그 죄의 모든 짐들과 죄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압도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자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받으셨나요, 주님? 이러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됐을 때 그런 존귀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그분 앞에서 선다는 게 얼마나 그 위험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어요.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주로 여기는, 주님을 알라단
알라딘의 램프의 어떤 그 요정처럼 나와서 뿅 해가지고 기도하면 그래 너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런 일도 하시지만 주님은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우리가 주로 여기고 그 앞에 복종하고 두려고 떨림을 갖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세요. 행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을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고 싶다, 소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도자하고 잘 상의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인지 나의 그냥 정욕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에 따른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 이 복종하고 이게 내가 은사가 아닌데 오버할 필요 없어요. 왜? 다른 걸 주셨거든. 그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존귀한 지체고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만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광을 이루는 소망은 우리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자들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안에 추악한 이런 정욕들에도 불구하고 계신 그 주님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된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가 육체 약하고 질그릇이지만 병들고 아프지만 정말 날로 새로워져.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 이게 뭡니까? 위축되고 두렵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사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 말씀을 우리가 밝히는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복음에 합당한 협력을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진정한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발을 씻기는 자예요. 지체들의 더러운 거 씻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큰 자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물두멍이 있잖아요. 구약의 물두멍, 그렇죠? 신약의 물두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더러운 것들을 이제 어디서 씻어요? 물두멍에서, 그렇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 신약의 물두멍은 뭐예요? 성도들이 각자에게 물두멍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각자의 그런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고 신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원리입니다. 선생된 예수께서 왕 대신 주 대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종이 제자 종 중에 가장 하층 종이 하는 일을 하셨다 이거죠. 너희들 이걸 하면서 깨달아야 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즉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작은 일 섬김, 작은 이런 감사합니다 부르셨어요. 이런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큰 것을 100배로.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100배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에게 자랑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가 아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각자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은혜,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 지체 안에도 은혜,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엎드려지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훌륭한 지체로 성당에 있는 그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이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나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나의 빌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으로 이제 원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요. 이건 소망까지 우리가 지체 안에 소망이 둘 수 있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주셔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의 부담에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런 부담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 2장 21절만 말씀드릴게요. 다 자기를 구하고 다 바울을 떠나갔어요. 근데 디모데는 끝까지 옆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 그러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관원들에게 고난 받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책망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이걸 알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한 거야. 근데 바로 이제 지나서 헛소리 하는 것이죠. 이게 뭐야? 자기 일. 베드로는 사실 내심 예수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한 자리 그냥 해먹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경쟁자는 요한이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에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어떤 뭐 위치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이에요.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일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나는 죽고 지체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에 보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이제 3장 끝대를 향하여는 이제 내일 이제 좀 말씀드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표 없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분명한 흑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한 표대가 뭐냐? 바로 이제 말씀을 할 건데요. 그리스도 사실 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박질한다는 표현을 하고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운동 경기를 좀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신앙을 마치 장거리 마라톤 경기로 표현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기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믿음의 길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 때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겸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협력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마음.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러지는 복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충만한 분의 충만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기업을 나누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함께 나누고 같이 다스리게 될 사람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 밖에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집니다. 어떠한 여아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이거 주의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을 깨서 안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